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3장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심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알려주고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 구절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한 달 동안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 은혜 받을 줄 아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9절의 말씀 속에 있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마음을 은혜로 굳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은혜로서 굳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의 기준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통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외모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외모도 잘 꾸며야 되겠지만은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 사람에게 있는 은혜가 있냐 없냐가 아름다움의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아름다운 남자가 돼야 되고 아름다운 여성이 됩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내 옆에 계신 이 여성이면은 여성한테 아름다운 여성이 됩시다. 남자면은 아름다운 남성이 됩시다. 서로 인사해 보세요. 여러분 아름다운 여성입니까? 예, 맞아요? 아름다운 여성입니까? 우리 일이 아름다운 여성입니까? 일에 우습죠? 아름다워요. 우리 서빈이 아름다워요? 네. 우리 여기 옆에 계신 우리 아름다운 형제들 됩시다. 우리 진수 아름다워요? 그렇습니까?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지 아닌지를 봅시다. 오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외모를 보다도 내면의 영적인 중심과 마음의 상태를 볼 때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 총각이었잖아요, 그렇죠? 여성들을 이렇게 사귀거나 접촉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예수를 믿으면서 느껴지는 그 이성의 기준이 이렇게 외모보다도 내면에 이렇게 풍겨지는 그런 영성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자각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외모가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뭐 이렇게 선을 보고 그랬는데 별로 와닿지를 않더라고. 벌써 영적으로 내 마음에 내면에 어떤 아름다움의 기준을 제가 갖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아름답게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름다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일단 여러분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은 늘 어떤 뭔가 부정적인 사람들, 늘 뭐든지 한물이 부정적인 사람들, 얼굴은 멋있고 예쁜데 늘 부정적인 사람들은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율법적으로 찬 사람, 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잘난 척하면은, 근데 예쁘긴 한데 그 율법적인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좀 뭔가 냉정해 보이고 차가운 사람,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한 사람도 아름답지 않은 것 같아요. 아름다운 사람은 자비로운 사람, 자애로운 사람, 따뜻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죠. 저는 이제 성경에서 뭐 깊이는 잘 모르겠지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혹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 룻기서의 룻이라는 여성이 아름답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룻이라는 여성이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그 룻의 모습들은 진정한 영적인 아름다움. 외모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외모도 아름다웠을 거예요. 그런데 왕비 에스더가 아마 이렇게 고결하고 당당하고 파워 건세가 있는 이엄 있는 여성 같아요. 내가 에스더가 왕비가, 그죠? 백합화처럼 고상하고 이렇게 이엄 있고 정결한, 그리고 심지가 굳은 여성들, 남이 함부로 하기 어려운 분들이 제가 볼 때 에스더가 아니겠냐. 아름다움이고, 또 제가 볼 때 누굽니까? 아비가일이라는, 나중에 다윗이 좋아해서 아내로 삼았던 사람, 그의 남편은 나발이라는 사람이죠. 아비가일은 이렇게 굉장히 지혜롭고 또 섬김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남편과 달리. 근데 그런 남편을 만난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성 중에서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여성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뭐냐면 사울의 딸인 미갈이. 내가 볼 때 미갈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사람, 은혜가 없는 사람이죠. 영적인 걸 이해 못하니까 남편이 그 언약궤를 메고 들어올 때 막 춤을 추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표독스럽게 아주 깔본 듯이 건물 꼭대기에서 앉아가지고 돌아왔을 때 비꼬는 듯한 대로 왕이 어떻게 이렇게 추태를 부리냐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표독스럽게 자기 자신의 어떤 교만함으로 남편을 함부로 판단했던 이 여성이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아름답지 못한 여성이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사람은 좀 율법적이고 좀 교만해 보이는 여성, 남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이렇게 뭔가 깔보는 듯한 여성들은 제가 볼 때 은혜가 없는 여성이었다. 결국은 이제 그 미가르라는 여자는 다윗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이제 뭐 결혼은 형식뿐이고 동침하지 아니하고 이제 냉대를 받은 사람으로 결국 다른 남자에게 가버리죠. 하여튼 우리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때 이제 은혜로운 남자, 은혜로운 여성, 은혜로운 남성, 은혜로운 여성에 대한 이런 느낌들을 여러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늘 부정적이고 교만하고 싸납고 자비가 없고 너무 인간의 계산이 때려지는 사람들은 아름답지 못하다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을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꼭 기억하셔서 은혜로운 남성 여성이 되어서 매력을 느끼고 또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여러분들을 또 높이 세워주고 또 많은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축복이 흘러 들어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사람은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룻도 은혜로우니까는 좋은 남자를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룻이 뭐 싸가지가 없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그러면은 그 보아스가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만남의 축복도 그런 것 같아요. 만남의 축복도 여러분 은혜로운 사람은 내가 볼 때 아주 고귀하고 존귀하고 축복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우리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로운 남성, 은혜로운 여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자신을 외모도 꾸미지만은 내면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셔서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먹는 거로 뭐 여러 가지 윤택하게 하고 뭐 고기 먹고 좋은 영양식품 먹고 해가지고 은혜로운 게 아니라 마음은 은혜로운 사람이 아름답다 하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9절에 보면은 마음을 은혜로 굳게 하는 그런 내면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서 보면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제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다운 건데
항상 우리는 예수를 닮아야 되는 속사람으로 초점을 맞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의 은혜로운 영적 상태를 보다는 뭐가 자꾸 이렇게 다른 교원에 끌려다니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말하면은 뭐 여기가 좋을까 저기가 좋을까, 그러니까 뭔가 약간 붕 떠 있는 사람들, 붕 떠 있고 여기 교회가 좋은가 저기 교회가 좋은가. 아주 큰 교회를 가면은 내가 큰 교회 세상 생활하면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된 것처럼, 내가 아주 유명한 방송을 타는 목사를 설교를 드리면은 내가 아주 훌륭한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자신의 내면에 대하여 직면을 해야 되거든요. 자신의 내면에 대한 솔직한 심정으로 직면을 해야 되는데, 이 직면에 하지 못하는 거, 동굴 속에 나오지 못하는 거죠. 동굴 속에 gat혀서 자기의 속사람에 대한 솔직한 어떤 교만함, 자아가셈, 그리고 뭐 부정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면을 하고 동굴 속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포장을 한 채로 자기 속에 있는 내면의 속사람은 아주 어둡고 이선적이면서 겉으로 이렇게 종교인의 모습으로 포장하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여기 교회가 좋아 저기 교회 좋아 하면서 자꾸 어떤 좋은 어떤 교훈과 훌륭한 것에 취해서 자기 자신을 대리로 만족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 여러분들은요, 자신의 내면의 상태에 직면을 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자신의 내면의 상태. 그래서 여러분이 포장하지 말고 겉만 번디로 하고 멋있게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동굴에서 벗어나와서 여러분의 모든 영혼과 간절고수를 한낱이 말씀 앞에 비춰서 정말 여러분이 은혜로운 사람인지 여러분이 들여다보시면서 자기 치유가 이루어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기 내면의 아름다움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마음을 은혜로 굳게 한다고 하는데, 그럼 거꾸로 말해서 은혜로운 상태가 아닌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볼 때는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 감사를 잃어버린 상태. 어떤 사람 보면 불평과 원망이 많아. 그 입에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은 아름답지 않은 거죠. 아내가 늘 원망 불평해. 그래서 뭐 사는 게 왜 이 모양이냐면서 다 아름다움이 아닌 거죠. 아름다운 녀석은 아닌 것 같아. 남성도 아닌 것 같아. 늘 불평하고 원망. 뭔가 이렇게 불평이 많고 짜증이 많은지, 집에 가서도 늘 뭐가 없대가 이 사는 게 왜 이러니, 절대로 아름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감사를 잘한 사람들은 여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만족해요, 고마워요, 이런 사람들은 아름다운 사람이죠. 작은 집에 살아도 여보 이렇게 우리가 집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남편이 미안해서 여보 미안해, 돈을 많이 못 여보 괜찮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굶어 죽지 않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이러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것이죠. 늘 원망 불평하고 삐지고 그리고 불평하고 못마땅하고 무능한 남편 하면서 아름답지 못하다는, 하나님께서 볼 때도 아름답지 않은 거죠. 시편 50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다 그러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그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는 내가 더 큰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예,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총들을 다 까먹은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까먹은 거죠. 물론 예수 믿으면서 주신 은혜도 아니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여러분이 살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햇빛을 주신 게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또 건강한 것을 감사하고, 밥 세 끼를 먹은 것도 감사하고, 병원에 신세 안 지고 잘 돌아다닌 것도 감사하고, 공부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 이렇게 부모님 있음을 감사하고, 뭔가 이렇게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지, 작은 걸 소중하지 못하고 늘 세상을 원망한 사람들은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감사가 나오는가요? 뭔가 세상이 다 지금 나를 적대시하는 것 같이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때요? 감사가 나옵니까? 불평이 나옵니까? 오늘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고맙습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은 이렇게 앞자리에 새벽에 이제 금요일 날 나온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목사님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학교에서 잘 공부하는 것도 감사하고, 또 가르치는 것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유지되는 것도 감사하고, 또 여러분 이렇게 또 건강하게 된 것도 감사하고,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부모님이 있게 된 것을 감사하고, 학교를 다니게 된 것도 감사하죠? 여러분 지금 학교 다니는 거 돈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닐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니까 절대로 원망불평하지 말아야 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요새시 학교 학생들을 한번 복지관에 한번 이렇게 좀 가서 좀 봉사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장애인 복지관, 이런 장애인 좀 조인해가지고 자폐 장애인들 그런 시설도 가고, 고아원에 좀 가고, 그래서 가서 여러분이 여러분보다 못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서도 시식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나는 지금 얼마나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상대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우리 사모님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고. 우리 혹시 설교를 듣고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기관을 좀 방문해서 그 아이들이 얼마나 자폐증이 있잖아요. 자폐하고 이렇게 고아원, 장애인 복지관 이런 데를 데려가서 여러분이 언어라고 자폐증이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운전하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서 감사를 상대적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 두 번째, 은혜로운 상대가 아닌 것은 뭐냐면은 뭔가 이렇게 인간적인 계산이 막 나온 사람. 우리가 흔히 말로 참 잔머리 굴린다. 잔머리 굴리는 사람 다 있습니다. 머리 굴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계산 때리는 거예요. 다 계산 때리는 사람들은 남자고 여자고는 아름답지가 않아. 뭐 계산이 보여. 동기가 보이고 이렇게 뭔가 속이 보이는 사람이죠. 계산 딱 보이는 사람들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계산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머리로 판단하는 사람들 볼 때는 참 아름답지 못해. 영의 세계를 이해 못하는 편협적인 모습을 보는 거죠. 그 경험이 얼마나 된다고, 자기가 머리가 얼마나 좋다고, 얼마나 안다고 주장하고 자기 것을 주장하고 강조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원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자기 계산을 하는 사람이 딱 보이거든요. 참 동기가 보인다고, 동기가. 특히 남자들 가운데서 좀 이렇게 좀 잔머리 걸리고 계산이 나오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늘 계산을 해요. 성경에도 보면 사울왕이 다 이렇게 계산이 나왔죠. 계산. 다윗이 딱 등장함으로 말미암아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계산을 딱 때리니까는 그를 미워하게 되는, 수를 쓰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참 보기 좋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기근을 만나서 어려움 당하니까 계산 때려가지고 술수를 쓰면서 애굽에 내려갈 때 자기 와이프를 갖다가 누이 동상이라고 하면서 아주 뭐 잔머리 굴리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별로 좋은 거, 하나님부터도 별로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항상 잠잠히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쉽게 판단하지 않고 주장하지 말고 겸손히 양보하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자기 주장질을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제가 볼 때 굉장히 신중하고 경건한 남자임을 알게 됩니다. 자기 부인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동침을 하지 않고 약혼 기간인데 잠을 잔 적이 없는데 임신을 했다는 말이지.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이 난리를 떨겠죠. 딱 생각할 계산을 나오잖아, 그렇죠? 어디 가서 잠을 잤길래 대번 흥분해서 임신을 했냐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성경에 보니까는 거기에 대한 반응이 달라요. 그래서 조용히 끊으려고 하는, 거기 성경은 조용히 끊으려고, 물론 당연히 끊죠. 내가 약혼자가 임신했으면 어디 가서 누구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 사이에 잠을 자서 했는지가 이해가 안 되니까 끊는데, 우리 같은 난리 나잖아요. 그 쫓아가서 머리 끄덕이 끄적이고 막 싸움질하고 막 그냥 욕하면서 막 화를 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인격을 생각하고
잠잠히 끊으려고 하면서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게 무슨 일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어떤 역사 속에 있는 뜻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그것을 함부로 막 떠벌리고 다니지 않고 야단 떨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해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때 그 말이, 요셉의 태도가 아주 경건하고 은혜로운 사람의 태도라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와도 난리벅석을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문제를 크게 키우지 않고 최소화시키면서 조용히 어떤 것을 정리하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죠.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 문제 가지고 이렇게 막 폭발하고 막 화가 나고 뭐 짜증나고 뭐 누구한테 말하고 막 뒤집어 씌우고 막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뭔가 이렇게 잘못되게 이렇게 한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로운 사람들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잠잠히 보면서 조용히 모든 것들을 정리시켜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문제가 커지진 않죠. 아주 혹시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최소화시키면서 교회의 덕이 되거나 주변 사람의 덕이 될 수 있도록 문제를 폭발시키지 않고 조용히 만든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지만은 문제가 사건 생겼지만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은혜롭게 잘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지만은 자동차 사고가 나거나 또 어디 수련회 갈 때 뭐 다치거나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사람이 전에 우리가 옛날에 그 이동진 목사인가 저기 침례신학대학에서 수련회를 갔을 때 그 누군가 승인가 누군가가 2층 3층에서 1층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창문 밖으로. 그죠? 저도 그때 그 당시 그 장소에 그 건물은 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얼른 떨어져서 왜 떨어진지 모르겠어요. 밖에 나가서 누구랑 둘이서 방 안에서 장난치고 싸우다가 창문 밖으로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얼마나 싸웠으면 몸부림했으면 창문 밖으로 튀쳐나갈까. 여러분도 혹시 막 항상 아이들이 문제가 오는 것은 장난을 지나치게 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많아요. 참고로 제가 한번 자동차를 이렇게 몰고 가는데 도로가 바로 차가 다니는 도로가 바로 보도블록에서 공을 놀고 다니다가 공이 탁 튕겨가지고 도로가로 나가서 그 어떻게 충동적으로 공을 잡으러 나갔다가 차가 지나가다가 그 학생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위험한 거죠. 항상 여러분이 어디 가든 간에 장난을 너무 심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응? 물가에 가서 장난을 너무 심하게 하지 말아라. 응? 여러분이 잘못하면 사고 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항상 여러분 조심하고 장난을 너무 심하게 치지 말아라. 심하게 되면 불의의 사고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차 안에서 또 엘리베이터 이런 거 안에서 막 뛰면은요, 여러분 저거 위험한 거예요. 땅이 꺼질 수가 있고요. 이게 문이 튀어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추락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엘리베이터 안에서는요, 절대로 가만히 움직이지 말고 있어야지 막 뛰고 막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요, 이렇게 그때 당시에 떨어졌는데 내 생각에 늘 오는 기준이잖아요. 기준이 난리 났다 이제. 그 부모가 이제부터 요동망장을 떨겠구나. 아니 어떻게 했길래 전도사님 어떻게 했길래 애가 그래 떨어져 내버립니까? 물론 전도사님이 들어가서 애들 뭐 싸움질하는 것까지 봅니까? 지들끼리 한 거잖아요. 근데 책임은 그래 돌릴 수 있죠, 그렇죠? 막 난리 떨고 막 그럴 수 있죠. 왜 그렇게 했냐면서 요동망장을 떨고 막 나 교회 나갈 거야 막 떠들썩할 수 있는 거죠. 왜 애들 돌보기 못 잡느냐고. 난 그런 생각을 하고 야 큰일 났다 야. 근데 예상외로 있잖아요. 조용한 거야. 그것을 당한 부모님이 그 당시 어떻게 하냐면 뭐 애들이 대해서 그걸 잘 무마하고 이렇게 학대를 안 시키고 조용하게 이렇게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 같으면 막 전화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암흑의 전사 얘기해가지고 교구장 얘기해가지고 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해서 전사가 뭐 이상한 인간을 기도도 안 하면서 이렇게 싸납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하도 불평 없이 잠잠하게 은혜롭게 마무리를 잘하는 걸 보고 제가 마음속에 참 감탄을 했어요. 야, 대단하다. 웬만한 교회 같으면 난리 법석을 떤데 어떤 여자 같으면 난리 부르스를 칠 텐데. 난리 부르스가 뭐죠?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고 난리 떨고 막 그냥 항의하고 막 항쟁하고 막 전화질하고 막 그럴 텐데 아무런 들 없이 그냥 걔만 떨어져 있을 뿐이야.
아무 일도 없이 부모님이 은혜롭게 잘 끝내는 것을 때 참 다시 한번 어느 권사님인데 생리하게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어떤 죄를 만나더라도 난리를 떨거나 요동치거나 소란을 일으켜서 귀신이 시험 들게 하는 일을 하지 말고 조용히 교회 유익을 위하여 잘 마무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항상 그래요. 상처를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어떤 문제가 와도 조용히 끝내려고 합니다. 그걸 갖다가 막 뒤집어서 학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옛날에 우리가 코로나 걸렸을 때 그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 골드클래스 앞에서 프랭카드 걸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우리가 당연하게 이걸 왜 그러냐고 소송을 걸고 경찰서에 가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 프랭카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 사람하고 이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예? 골드클래스 앞에 저기 주택 단지 그 협회하고 입주자 협회하고 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는 그게 대수는 아닌 것 같아. 그럼 더 큰 문제를 받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둬라. 그냥 우리가 보기는 그냥 프랭카드가 걸려서 우리 큰 나무교는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중단하라 뭐 이러다 왔지만은 그냥 조용히 그걸 은혜로 받고 넘어가자. 학대하지 말자는 거죠. 저는 항상 그래요. 문제를 키우지 않는 쪽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문제나 있을 수 있으나 문제를 키워서 소란스럽게 해서 마귀가 깨춤을 추고 이렇게 뭔가 쇼를 하게끔 일을 벌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문제를 키워요. 난리를 떨고요. 소란을 피우고요. 막 싸납게 하고요. 막 일으켜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굉장히 요돌방정을 떠는 난리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율법쟁이들이 그래요. 율법쟁이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만나더라도 누가 실수하고 잘못하더라도 자식끼리 싸워도 그런 문제 갖다가 일을 크게 키우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조용히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로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이 식당에서 음식을 먹더라도 화장실에서 뭔가 내 마음에 안 들고 뭐 화장실이 뭔가 막혔더라도 음식을 먹다가 뭐 이상한 것이 나왔더라도 난리 떨고서 막 불평원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유익을 조용히 마무리하고 조용히 이렇게 끝내면서 정리해야 되지. 이걸 갖다가 퍼뜨리고 불평하고 뭐 그런 게 다 있냐 하면서 남한테 퍼뜨리고 싸움시키고 이런 사람들은 은혜롭지 못한 사람임을 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쟁이들이 그래요. 율법쟁이들이.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요. 율법적인 상태가 되는 상태를 가집니다. 율법적인 상태, 율법의 눈을 간 사람은 은혜롭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은 늘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늘 거칠어지고 저울질을 한 사람입니다. 누군가 못마땅하고 미워지고 마음속에 꼬누고 복수심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이렇게 뭔가 남들을 꼽고 비난하고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은 율법적인 눈을 간 사람임을 알아야 돼. 이런 사람들은 은혜가 없는 사람이라. 여러분 은혜는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고 자비롭게 생각하고 다 수용하는 건데요. 이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율법적인 눈을 갖고 있어요. 열왕기하 2장 23절에 보니까는요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그 종 제자가 누구죠? 바로 엘리사예요. 엘리사가요 영감을 갑절에다 받고 엘리야를 대이어서 제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가요 성경에 보니까는 바로 대머리예요. 대머리. 머리가 대머리인데 대머리 아시죠? 머리털이 없는 사람이 대머리예요. 그랬더니요 길거리에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종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아이들이 있어. 근데 아이들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꼭 꼬맹이가 아니고 우리는 아이라고 하는데 그 해석이 중고등부 학생 청소년이라든가 청년 때를 언어상으로 다 아이들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그 또래 사람들이 수십 명이 막 놀려요. 대머리야 하고 놀린 거예요.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셔가지고 그들을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곰 2마리가 나와가지고 곰 2마리에서 그 대머리라고 놀린 사람을 갖다가 다 찢어 죽였다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요 42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아니 어떻게 무슨 뭐 그런 말 했다고 사람이 죽냐 할 때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거기서 대머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놀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 너까짓게 무슨 대머리가 무슨 종이 되겠냐라고 이렇게 무시하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갖다가 그의 약점을 잡고 뭔가 이렇게 놀리고 비난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그 머리 대머리라고 놀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의 건의를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이 세운 종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들을 죽여버린 거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는요 율법적인 상태가 되어서 함부로 여러분 주의 종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의 약점을 가지고 뭔가 꼬집고 있으면은 무서운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로운 사람은 그런 게 아니고요 약점을 덮어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사람이 여러분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대머리일 수 있고 키가 작을 수 있고 얼굴이 못생길 수 있고 뚱뚱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가정행정해졌고 실수도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약점을 가지고 물어뜯고 비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쭉 주의 종뿐 아니라 우리 교역자들이 이렇게 전사들이 있고 여전사도 있고 교고장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주님의 일꾼들을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어쩌고 이렇게 함부로 하지를 말아야 한다는 거. 여러분이 이렇게 했다가는 하나님이 크나 작으나 목사나 전도사나 강도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교구장이나 사역자들을 다 세웠을 때 여러분 그 세운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종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신중하게 대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봉사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모든 각 봉사하는 주차 봉사, 차량 봉사하는 사람과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교회의 행정과 예배와 관리에 모든 관계된 사람을 갖다가 여러분이 함부로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 직분들을 갖다가 함부로 무시하고 함부로 이렇게 대해서는 큰일 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은혜롭지 못한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항상 은혜로서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존중해주면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은혜롭지 못한 상태, 네 번째는 교만해지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바울이 고백한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면서 늘 겸손해야 되는데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어,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똑똑해서 집을 샀어, 내가 또 성공해서, 내가 사업이 잘 됐어, 내가 잘나서 목회를 잘했어, 이게 되고 내 공로야, 내가 전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것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은혜를 주고 힘을 주고 환경을 주고 연결을 줬기 때문에 된 것이지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저는 항상 그래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만은 패망의 십자가, 패망의 여러분이요 압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겸손하시는 여러분이 될 때 항상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하고 이렇게 뭔가 누가 내세우거든 저는 아무 공로 없어요 하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잘했어요라고 해야지. 내가 잘했어, 내 스스로를 자랑한 사람들은 결코 은혜롭고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능력으로 황제가 되고 왕이 돼서 이렇게 나라가 번성했다라고 교만을 떨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권력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느부갓네살을 짐승이 되게 했다는 거죠. 7년 동안. 아주 짐승이 되면서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면 세우는 거고 떨어뜨리면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서 뜻이 있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으로서 실력을 발휘한 것이지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주신 힘이 아니라는 걸 교만함을 여러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깨달았더니 그때 다시 짐승으로 돼서 다시 왕으로 원래 인간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은혜롭지 못해요. 잘난 척한 사람은 은혜롭지 못해요. 내가 실력이 좋아, 내가 없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없어도 얼마든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있으니까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나 없어 안 될걸?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없어도 잘 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없어도 얼마나 돌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가 여러분이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세 번째로 돌아가면은요 오늘 13장 1절부터 보시면은요 내 마음을 은혜로 굳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은혜로운 사람은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거꾸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뭐 깊이 사랑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절대로 미워하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가요? 난 누가 미워? 누군가 한 사람이 누군가 미워요. 난 그 사람 꼴 보기 싫어. 난 그 사람들 교회 안 나와. 나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안 갈래. 나 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 안 갈래. 나 그 사람이 뭐 해서 난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건 여러분이 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했는데 어째 우리는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로운 사람들은 한 사람도 누가 원수 맺는 사람이 없고 미워한 사람이 없는 것이라. 두 번째 부분은요, 은혜로운 사람은 여기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은혜로운 사람은 항상 나그네를 대접을 잘한다는 거죠.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고 대접하기를 잘하고 섬길 줄을 아는 사람이라는 게, 섬길 줄 모르는 사람들, 인색한 사람들, 밥 한 번 안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은 물론 가난해서 못 사기도 하지만은요, 날 대접만 받으려고. 특히 이제 목사들의 병이 그래요. 목사병이 뭐냐면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거지. 물론 가난해서 돈이 없어 못 사지만은 날 누가 안 살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갑을 먼저 안 내미는 거죠. 누가 사주기를 하고 맨날 얻어먹기만 사람이, 이런 사람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요, 먼저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하다못해 여러분 없으면 작은 거라도 뭔가 살 줄 알아야 되는데 항상 살 줄을 못하고 남의 대접하는 것만 받아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요,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은혜로운 사람은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으니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은혜로운 사람 누구를 생각하냐면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있지만은 정말 몸이 아픈 한우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그 입장에 돌아가 봐요. 우리는 이렇게 건강하게 있지만은 암에 걸리거나 병석에 누워서 오늘 내일 한 사람이 있다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사람을 생각하는 거죠. 특히 여러분이요, 어르신 노인들을 생각해. 연로가 하셔가지고 거동을 못하고 치매기가 있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하는 거죠. 항상 마음을, 갇힌 자, 감옥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여러분이요 슬픔 당한 사람 생각하고, 여러분 많은 내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뭐 하는 건 아닌데요, 마음이 늘 여러분이요 연약함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은혜로운 사람이 정상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뭐 하는 건 아닙니다. 항상 마음이 있다는 거죠. 내 주변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말고 약한 사람, 노인, 어르신들, 고아들, 가부, 혼자 사는 아이들, 결손가정들 아이들, 엄마 아빠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생각하란 말이죠. 장애인들 생각하는 거죠. 또 4절에 보니까 여기 은혜로운 사람은, 여기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은혜로운 사람은 가정을 정결하게 잘 지키는 사람, 육신의 정욕에 빠져가지고 음행과 침소를 더럽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운 사람들은 이제 정결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소중히 여기면서 정결하게 살아간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이지, 은혜가 떠는 사람들은요 세속에 들어온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5절에 보면은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참 돈을 벌어야 되지만은요, 신앙생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돈도 잘 벌면서도 항상 영적 생활을 놓치지 않으면서 이렇게 적절하게 균형을 잘 맞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돈을 너무 사랑한 사람들은요 돈에 미치고 빠져가지고 신앙생활 다 팽개쳐 버리고, 돈이 그게 뭐라고 예배 빼먹고 새벽기도 한번 못 나오고 안수주사가 돼서 장로가 돼서 신앙생활도 한 번도 못하면서 뭐에 미쳐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래요. 있는 줄을 족한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영적 생활과 함께, 그러면서 내 삶을 절대로 게으르지 않으면서 적절하게 잘 균형을 맞추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도 돈에 빠져가지고 목걸이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은 다 팽개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볼 때 모자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은 누구냐면 이렇게 뭔가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 하면서도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돈을 번 사람이죠. 오늘 신방한 우리 가정, 우리 아목의 집사님 가정은 참 보기 좋아요. 여러분 또 교회 앞에 의사 와가지고 또 새벽 예배들 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영적 생활을 이렇게 나오는 조차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고, 그러면서 경제 활동을 또 잘하니까 경제 활동도 하면서 신앙생활도 같이 이렇게 멀티로 몇 가지만 잘 하는 것도 제가 볼 때 균형 있게 잘하는 거예요. 대부분 남자들이 그렇거든요. 돈 번다고 잘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돈 벌어주고 쌩 까고 교회 관계없이 그냥 하고 간혹가 나온 사람이 많거든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제가 존경한 사람도 뭐냐면, 신앙과 경제 활동을, 경제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지만은 거기에 빠져서 완전히 신앙 말아먹지 말고 영적 생활도 하면서 하나님 일도 하면서도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서 하는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할 줄 알면서, 그리고 이렇게 할 때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고 지켜주겠다고 하는 그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기 혹시 남성들이 있다면요, 여러분도 앞으로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지만은요,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뭐 하나에 빠져가지고 그냥 뭐로 직장하고 돈 벌면 빠져가지고 신앙생활 다 언제 내가 예수님인지 팽개쳐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있는 말을 족하자면 영적 생활을 힘쓰면서, 여러분 지금 적게 벌더라도, 돈을 적게 벌더라도 믿음 생활을 1순위로 여기면서 여러분은 해야 돼. 그리고 꼭 돈을 번다 해가지고 주의를 빼먹지 말고 항상 믿음을 우선순위로 하면서 조절을 해야 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렇다고 경제활동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제가 직장에 살았지만, 저도 이제 목회자 되기 전에 한 1년인가 2년간을 결혼하면서 처자식을 먹고 살리기 위해서 직장도 하고 좀 개인 사업도 했습니다. 직장생활 때도 저는 주의를 꼭 지켰어요. 주의를 지켰어요. 물론 주의를 안 지키고 2번만 쉬고 일하시지만은 제 마음에서 돈을 벌어야 되지만은 그걸 책임을 면했었지만은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사장한테 얘기해가지고 나는 주의를 다 쉬어야 됩니다 하고서 그걸 타협을 받아가지고 돈을 좀 적게 줘봤고, 월급에서 좀 까서 2주를 내가 일할 거니까, 쉴 거니까, 예배 드릴 거니까 월급에서 까서 하면은 그게 그분이 개인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가능했어요. 큰 회사가 아니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허양을 해가지고, 그러면 월급을 까고 저는 주의를 다 지켜서, 남들은 2번밖에 안 쉬는데 난 4번 쉬고 주의를 지켰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 내가 그 주의를 다 지켜도 정상으로 월급 받는 거에 다시 복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서로 손해본다 하더라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지, 돈을 뭐라고 돈을 벌라고 믿음까지 다 까먹습니까? 자, 여러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서 보면은 6절에 보시면은요 7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알려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여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는데,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을 본받아야 되겠지요. 우리가 은혜로운 사람의 모습의 결말을 본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그랬는데요, 모르겠어요. 저도 여러분이 저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부끄럽긴 해요. 근데 여러분이 확실히 은혜로운 사람이 됐더니 저의 삶의 결과가 어떤지 여러분이 아마 평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 지금도 부부싸움하고 있을 것이고, 은혜 떨어져가지고 내가 율법쟁이 돼가지고 자식들을 때려잡으면요, 우리 애들이 이거 목사 되기를 내가 싫어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은혜롭게 믿음으로 경건하게 이렇게 믿음을 생활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결과가. 그래서 이 믿음의 행실의 결과를 보라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도 저는 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이요, 올바른 은혜로운 삶 사는 사람들은 망하지 아니하고 굶어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모든 가족과 자녀들을 잘 돌보아 주시는 것을 여러분 꼭 보시기 바라고, 저는 그래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기 때문에 항상 결과를 보라는 거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항상 저는 그래요. 이론만 되지 말고 믿음의 행실을 가지고 결과를 보여주라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결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은 다른 성경 말씀을 보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잠언서 9장을 보시면서 마지막 은혜로운 모습에 대한 결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언서 9장으로 성경 말씀을 돌아갑니다. 잠언서 9장
감언소가 아니라 전도서네요. 전도서. 전도서 9장 7절부터 8절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전도서 9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로운 사람은 어떤 확신이 있는가, 모습이 있는가를 봅시다. 자, 전도서 9장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자, 8절 다 같이.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여기 세 가지. 첫째는 뭐예요?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것은 내 삶의 어떤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이 먹고 마시는 것이 기쁘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았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내가 하는 일이 모자랄까? 하나님 받으셨을까? 자신이 없어. 나는 바보 아니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목사를 하는 것과 우리 김상희 사모가 사모를 하는 것과 여러분이 전도사가 되는 것과 또 여러분이 장로님이 되는 것과 학생을 하는 공부를 하는 것과 이런 것을 항상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자기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기쁘게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이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뭔가 불안해요. 내가 목사가 맞나? 내가 전사가 맞나? 혹시 내가 망한 거 아니야? 틀린 거 아니야? 나의 자리에 대해서 지금 있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자불안석을 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처지든 간에 자기 확신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는 일을 받았다 하는 거죠. 제가 볼 때 여러분이 흔들릴 수 있어도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 아주 훌륭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합니다. 아멘. 제가 볼 때 우리 장로님들도 아주 훌륭해요. 내가 볼 때 그 정도면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은요 주일마다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인사를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요 참 멋있고요, 당당해 보이고. 또 우리 안수사님들 보면요 항상 앞자리에 이렇게 앉히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잘하고 계시고 참 멋있다.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이렇게 참 감사하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하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요 네 의복을 항상 희귀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의복일 때 대뜸 우리가 옷을 하얗게 입고 깨끗하게 입는가라고 하지만 그런 뜻은 아니고, 물론 그렇죠. 여러분 항상 정장 입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에는요 우리 장로의 안수사님들은요 항상 정장을 입고 이렇게 멋있게 해야 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목사님은요 주일날 가운을 입냐고 그러는데요. 우리 현대 사람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요, 안 좋아할지 모르지만요, 저는 그래요. 항상 교육자는요 적어도 똑같이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있는 것보다도, 양복 입는 것보다도 주일날만큼은 성의의 복을 입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왜 성가대든 왜 성의를 입습니까? 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분은 양복 입고 넥타이 매지만 그게 정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은요 주일날 예배는요 성의를 입어야 돼요. 성의. 그걸 항상 더덕을 입어야 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여러분 다 성가대 왜 있습니까? 왜 성가대 옷 입고 헌금이면 그냥 잠바채 입고 양복을 하지 왜 합니까? 그럼 우리는 왜 그러면 양복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항상 그래요. 항상 이런 명심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일에 종사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옷도 그렇게 구별을 해서 입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요 그런 의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도 멋지게 단장하고 그것도 갖춰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이것은 뭐냐면 내 안에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하라, 밝게 하라라는 겁니다. 밝게 하라. 희게 하라는 것은 하얗게 빛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제 세례 줄 때는 빨간 후드를 하죠. 빨간 후드를. 근데 여러분이요 부활절 때는 흰 옷을 입죠. 이 부활절 흰 가운 후드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이요 이것은 거룩하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해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결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흰 옷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사함 받은 확신을 가져라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당당한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의의 자녀다. 나는 복을 받을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며 전도자임을 명심하는 의의 흰옷을 세마포를 입으라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 신랑 예수를 맞이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흰옷을 입으라는 거죠. 내 안에 흰옷을 항상 희게 하라. 어둠이 없다. 난 죄인이야. 나는 망할 놈이야. 난 벌 받을 거야 하고 형벌의식, 노예의식, 부정의식, 어둠 색깔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어둡지 말라는 거예요. 널 가난할 거야, 안 될 거야, 망할 거야 하고 부정적에 나는 슬퍼, 나는 망했어, 나 다 버렸어, 나를 좋아하는 사람 없어. 그런 것은 흰옷이 아니라 시커먼 냄새나는 흉물스러운 옷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의 흰옷을 입으라는 것은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믿음적이고 감사하고 자녀이고 의로운 모습을, 정체성을 가져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로운 모습입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는요, 여기서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라.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라. 향기름 어떤 냄새가 납니까? 우리가요, 냄새가 두 종류가 있잖아요. 썩는 냄새, 식중탕 냄새. 가끔 가다 보면 여러분 도시를 지나가다 보면요, 하수도 냄새가 나오는데 오랫동안 도시에 썩어가지고 밑에서 막 뭐가 이상한 똥 냄새가 올라오는 게 있어요. 하수가 안 치웠나고 묵은 썩은 냄새가 나는 거죠. 보기 싫잖아요, 그죠?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어떤 거 보니까 장미향기, 꽃향기, 들기름, 참기름, 얼마나 고소합니까, 그렇죠? 그 향수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향기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항상 우리 속에서 머리에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생각하는 것들, 썩을 생각,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에 향기름이라는 건 항상 머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밝게, 좋게 인정하고 믿음으로 모든 걸 보라는 거예요. 모든 걸. 그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을 딱 느꼈을 때 보면 저 사람 생각하는 것이 항상 이상해. 생각은 항상 부정적이고 어두워. 날 나쁜 것만 생각을 해. 사람을 보도 나쁘게 생각해. 좋지 않게 막 약점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썩은 생각에, 썩었기 때문에 속의 생각에, 머리가 썩었기 때문에 썩은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항상 생각이 좋은 사람들은 남들도 좋게 봐. 그 사람 약점보다는 장점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요, 망하고 안 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희망을 보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이상한 사람들은요, 썩은 생각, 항상 안 되는 거, 나쁜 거, 약점만 봐. 교회도 보면 그래요. 교회가 틀린 것만 봐. 안 좋은 것만 교회만. 뭐가 안 좋지, 뭐가 안 좋지. 머리에 향기름이 약치가 나는 향기예요. 향기름이 아니라 썩은 냄새 나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옛날에 지하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건 이건 왕궁입니다. 왕궁. 우리 지하실이죠. 물 나왔고요. 진짜 거기서 냄새 났습니다. 그런 데에 비하면 얼마나 황홀합니까? 음식이요?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봐. 국수 나오고 맛다가리 없어. 국수에다가 물 말아가지고 그냥 간장 쳐가지고 뭐 하나 김치밖에 없어. 우리 교회 식당이 얼마나 하는지 몰라. 그런데 뭐가 맛없다고 그러고 뭐. 여러분이요, 그럼 밖에 나가 사 먹어. 뭐하러 교회 밥을 먹어.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 이거는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악취가 난 사람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썩을 생각만 한다. 망할 생각, 안 좋은 생각만 하고 있어. 안 좋은 거. 뭐가 죄를 졌는지, 뭘 나쁘게 봅니까? 좋게 봐야지. 저는 항상 그래. 사람들을 좋게 봐. 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난적인 사람은 저놈이 뭘 하겠냐. 저놈이 뭐예요? 얼마나 멋있는데요, 그렇죠? 무시하지 말아요. 애들 커가지고요, 집사 되고 장로 되고요, 직장생활 잘하고 공부 잘해가지고요, 교회 유익이 되고요, 훌륭한 인물로 나타날 거라니까요. 아멘. 우리 옆 사람 봅시다. 당신은 아주 훌륭해요. 멋있어요. 잘났어요. 아름다워요. 돈 많이 벌 거예요. 시집 잘 갈 거예요. 할렐루야. 잘 될 거라니까.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요, 훌륭하게 될 거라니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돼가지고 교회 일꾼 돼가지고 목사님 저 왔습니다 그러면 그래 어디 있냐, 저 어디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래 제가 이렇게 와서 오늘 이렇게 잘 됐습니다. 야 목사님 저 결혼합니다. 야 누구랑 너무너무 이렇게 멋있는 남자, 예쁜 남자, 아까 그 아름다운 남자 만나가지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기 희망을 봅니다. 희망을. 여러분 항상 좋게 봅시다. 잘 되게 봅시다. 어둡게 보지 맙시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이미 내가 하는 것을 받았다. 두 번째요, 내 안에 있는 영의 의의 옷을, 흰 옷을 항상 희게 하자. 그리고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에 향기름이 나게 하자. 딱 보면 압니다.
한 개인 하면 똥냄새가 나는지 보면 압니다. 항상 딱 접촉하면 일부만 접촉하면 압니다. 맨날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뭐가 어쩌고 말하고 늘 불평 나라가 말하고 이재명이 어쩌고 윤석열이 어쩌고 맨날 부정적으로 말하고 뭐가 어쩌고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그렇고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마시오. 좀 좋은 말을 당신 말 들으면 내가 오염이 돼. 그 말 하나 듣고 내가 슬퍼지고 낭망이 돼. 싸우려고 그래. 그러지 마시고 항상 밝고 좋게 생각하자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항상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부정적인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율법적인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감사하기보다는 불평 원망 많이 하고 짜증내고 그리고 남 정죄하고 항상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부정적인 사람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항상 은혜로 굳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남자, 아름다운 여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모는 멋있는데 그 마음에 나오는 것은 늘 불신앙이고 낭망이고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외모가 부족하더라도 아버지 늘 마음이 자애롭고 겸손하고 사랑스럽고 늘 긍정적이고 희망을 말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오늘 아름다운 남자, 남성, 여성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에 복을 더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몇 장입니까?